네, 제가 오늘 많은 실수를 오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교 보고의 내용도 그렇고 제 목장도 상당히 불량하죠. 사실 제가 좀 외골수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하나를 생각하면 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일 날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을 때 일단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받아들이고 선교 보고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일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그냥 선포를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무겁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 여기 바이링구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드리기 전에 제 딸이 특별히 저를 아빠를 위해서 찬양을 한번 하겠다고 해서 먼저 제 딸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스턴에서 아침 비행기로다가 10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뭐 남편이 칠로 가지고 공항 갔다가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제가 저는 평생을 교수도 한 25년 동안 이렇게 일했으니까는 저는 사실 교수님, 목사로 안수를 받은 지는 한 6년, 7년째 되어 가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 스스로 그냥 가르치는 사람, 교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미국에서 시작된 얘기일런지도 모르겠는데요. 30대 교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40대가 되면은 중요한 것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50대 교수는 아는 것만 가르친답니다. 알고 있는 것만. 근데 60대 교수는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60대입니다. 제가 생각이 끝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나는 대로 제가 오늘 선교 보고를 하다 보면 오늘 끝이 없이 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목사님 15분 부탁을 하셨는데 1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원고를 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는 또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탄자니아에서 4년 반,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3년 반째 활동하고 있지만 별 선교보고는 별로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아마 이 샬롯 장로교회가 4번째일 것 같아요. 8년 됐지만 자비량 선교이기에 자칫 내 자랑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별로 알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보고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는데 동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결과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터키 쪽을 여행하면서 바울이 선교했던 예배소, 빌립보 등 동방의 이제 여러 교회들을 그 터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하고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듯한 선교의 열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선교의 목적은 선교의 열매를 바라보기보다는 저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 선교가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냥 감당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선교를 선택을 했고 저의 선교의 목적이 이러기에 선교 현장에서 사진도 찍지 않고 사실 사진 찍을 여유도 시간도 없어서 선교 보고를 요청받을 때마다 제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자기 성격 잘 안 바뀌죠?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다. 제가 오늘 샬롯 장로교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올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초청 이민으로 지난 7월에 그린카드를 받았어요.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 심사관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며칠 동안 미국 떠나 있었냐고. 제가 5개월 동안 떠나 있었다고 했죠. 이번에 얼마 동안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한 2주 있다가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그린카드 왜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얘가 그냥 웃었죠. 그랬더니 It's serious. 내가 네 거 뺏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저는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뭐 N470 폼인가 이걸 작성을 해서 제가 정식으로 좀 미국을 좀 떠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미국 교회에서 파송장 같은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선교는 저를 파송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 소속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했죠. 저 이단으로 몰리기 싫었으니까요. 선교 후원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말씀하셔서 그럼 10만 원만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월 한 200불 정도씩 보내주셨습니다. 탄자니아 선교를 마감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면서는 다 번거롭다는 생각에 파송교회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활동하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 안 한 미국 이민법이 파송교회를 또 정하게 합니다. 저는 파송장이 필요하지 파송에 따른 선교 후원금은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하지만 사실 이 샬롯 장로교회는 제가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교 보고에 앞서 저나 제 식구들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유한은행에 이제 처음으로 저 직장을 잡았어요. 저 창구에서 돈 세는 거 자신 없어가지고 전산 개발부 자원했고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은행 뱅킹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로다가 한 3년 반 정도 보냈다가 제가 저축한 돈으로 1982년 여름에 그 자비로 미국 유학을 오게 됩니다. 아칸사에서 이제 MBA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 6년 정도 있다가 88년에 알라바마 대학에서 딥사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요. 경영과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제가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한 것이 그 전문가 시스템, 요즘은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쪽에서 하고 시뮬레이션, 뭐 통계학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증권회사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제 시스템 개발 부장 지금 35도 안 됐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주식 투자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해가지고 한 2년에 걸쳐가지고 개발해서 나중에 개발했어요. 그리고 뭐 주식의 종목과 종목 선정과 그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죠. 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테스트도 퍼포먼스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증권회사 내 펀드 매니저들과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대학으로 제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긴 직장이 강원도 강릉에 있는 그 관동대학교입니다. 그때 당시 유상근 그 명지대학 그 이사장님이 이제 그 명지학원이 그 관동대학과 그 명지 전문대학 예전 그다음에 명지대학 이렇게 대학을 세 곳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상근 장로님 작고하셨지만 상당히 큰 일을 하셨죠. 이제 그 관동대학교에 제가 이제 산업공학과와 이제 경영학과에서 21년간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정년을 8년을 남겨두고 이제 명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제가 정년을 보장받은 이제 테니어 교수로 8년을 남겨두고 한국에서 명퇴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렸죠. 하지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해가 제가 아프리카로 떠난 해가 됩니다. 신대원 졸업식에도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신대원을 다니면서 참 존경스러운 교수님들을 만나 제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명퇴하겠다고 말했죠. 당연히 집사람 반대했고요. 식구들 중 누구도 뭐 제 명퇴하는데 찬성하지 않았죠. 명퇴할 당시에 제가 한
1년에 한 수입이 한 1억 5천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받은 월급이 한 1억 정도 됐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 다음에 한 5천만 원은 뭐 제가 여기저기 그냥 프로젝트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벌었던 것 같아요. 이 집사람도 잘 모르는 금액이에요. 제가 이렇게 벌었지만 1년에 뭐 제가 제 기억에 헌금을 할 때 제가 수천만 원씩 헌금도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쓰고 싶은데 많이 돈을 썼습니다. 그 교수는 뭐 세금도 많지 않아요. 사실 한국에서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뭐 8년 동안 계속 모으면은 뭐 한 10억, 한 100만 불 정도 현금 모을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아이들 교육비로 우리 가족은 많이 지출하면서 재산도 크게 못 모았으니까 이제 좀 모아 노후를 대비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남편이 명퇴하겠다고 하니까 집사람에게 날벼락이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번 뭐가 꽂히면 잘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지금까지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살아왔다. 이제부터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너희들만큼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살아야겠다. 이제 집사람에겐 재산을 반반 나눕시다. 당신 그래서 당신 목 내 목 따로 하고 내 건 내가 갖고 선교를 할 테니까는 당신 목 가지고 당신 아이들하고 잘 살으셔. 그래서 그때 제가 해놓은 게 뭐 우리 교수가 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3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3억을 제가 이제 선교 이 자금으로다가 이제 껴놓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전 집사람이 고마워요. 생각해 보니까 좀 순수히 저의 제안에 따라준 것도 고맙고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선교는 사실 제 역할 이상으로 집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으로 이제 8년 동안 거의 8년 동안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 이 돈이 떨어지면은 저 선교 활동 멈추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뭐 오손도손 뭐 농사도 짓고 하면서 잘 살려고 그래요. 1년 넘게 1억 원 넘게 캄보디아 선교지에 땅도 사고 뭐 탄자니아 학교도 제가 짓고 교회도 짓고 캄보디아에는 훔쳐가는 일도 많아가지고 발전기도 지금 4번째 샀어요. 물펌프도 지금 3개. 작년에는 완전히 창고 하나 완전히 털리고요. 그래도 아직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소진돼야 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자꾸 못 되시는 거예요. 저는 낮에는 선교 사역을 하지만 밤에는 기업에서 요청하는 프로젝트를 인터넷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죠. 따라서 선교 후원금 좀 모금하지 않아요. 남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제 우편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아직 제가 홀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랑 샬롯에서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시면 제게 선교헌금 보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신 제가 갖고 있는 선교헌금 빨리 바닥나서 저 사람 저 양반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제가 빨리 돌아옵니다. 이 선교헌금 받으면 이제 할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헌금 잘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선교에 물질의 부족함은 전혀 없어요. 근데 남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껴서 사용하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정말 선교비가 후원금이 아니라 내 돈이니까 죄송합니다. 더욱 아끼는 것 같아요. 내 돈이라서. 같은 노예에 계시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선교를 하네요. 힘들게. 그래서 후원교회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후원금 들어오지 않냐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선교하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선교 자금이 돈이나 선교 활동을 멈추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돌아오겠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물질의 부족함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주로 제가 돈을 내는 편이지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얻어먹는 편은 아닙니다. 돈을 계속 쓰는데 돈이 계속 생겨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 하루하루 좀 힘들게 입인 생활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말에 상처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믿음과 신념에는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괴력이 종종 작동합니다. 저는 신림동에 있는 조그마한 그 신학교인 이제 국제신학교에서 신대원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교수님들을 그곳에서 만난 것 같아요. 조직신학을 제가 가르치신 이정석 교수님, 남목사님께서 동기가 이렇게 낸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 이제 대장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그 학기에 교회론 강의를 하시면서 교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교회는 선교나 구제의 목적이 아니라면 헌금을 거두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경제관이 특별했어요. 11조는 나머지 10의 9을 우리말로 자기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제 자비랑 선교가 이 깨달음에서 저는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전 절대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의 교수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약간 뭐 명예 뭐 이런 존경받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뭐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많지는 않지만 내가 죽으면서 재산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곧잘 다니던 교회에 헌납하고 죽는다는데 뭐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그 양 교수님 말씀에 죽으면서 남길 돈 내가 갖고 직접 선교지에 가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저는 전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받아 잘된 케이스보다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좀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경영학, 원론, 뭐 백약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같이 강의를 합니다. 원래 경영 전산이라고 해야지 제 전국은 이제 맞지만은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하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해보니까는 이 상속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더라고요. 그 상속이 그 묘한 게 상속하면서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유로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묘하더라고요. 상속받은 당대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자식은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 때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손주 세대에서. 한국 속담에 기억하시죠?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 꼭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얼마 전에 남양유업인가요? 좀 문제가 됐었죠.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다면 죽기 전에 자녀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가 이미 자녀가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곳을 찾아 사용하시면 아마 대대성성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실 겁니다. 제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딸아이는 치대를 다니는 중이었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못 잡고 한참 방황하던 때였어요. 아이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것 같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면 나 대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케어하시겠지. 너무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 떠나는 게 다른 치대를 잘 졸업했고요. 예, 아들은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제가 졸업한 같은 대학에서 MBA를 잘 마쳤어요. 지금도 아이들은 아빠가 빨리 선교지에서 돌아와 함께 살았으면 해요. 예. 특히 딸은 제가 조금 자랑을 뭐 자랑도 아니죠. 예. 덴티스트리를 좀 비즈니스로 바라봐요. 예. 그래서 꿈이 큽니다. 예. 아빠가 경영학 교수였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길 바라고 자기하고 좀 함께 해주길 바라는데 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내가 선교지 팽개치고 돌아와서 자녀 옆에 서면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반대로 제가 선교지에서 제가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자녀들 편에서도 제가 선교지에 있는 게 훨씬 낫죠. 여기 와서 제가 도와주는 것보다는. 물질의 풍요 대부분 우리가 복으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초과하는 물질은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곳을 찾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하는 일에 후원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 한 가지 경우를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당신들이 직접 선교 현장에 와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면 당신들의 물질도 내가 받아주겠다고 했죠. 선교에 있어서 저의 철학은 선교는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현지인과 부딪히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익혀 그들 속에 녹아지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남옥사님께서 선교에 보태달라고 책글을 보내주시는데요. 샬롯 장로교회가 물질이 아닌 몸으로 저희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제가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돌려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저희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제가 하는 선교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 선교 보고를 받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대표를 저희 선교지에 파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선교 활동을 살핀 후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선교사와 파송교회가 한 마음 한 목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증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샬롯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다면 제가 적어도 1년에 2번은 요청을 하겠지만 미국과 캄보디아는 너무 멀어요. 제가 와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으로 줄인 겁니다. 파송교회가 파송선교사를 물질적으로 얼마로 후원하는가는 제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선교활동은 자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3년에서 5년을 자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잡고 3년이 지나도 자립하지 못하는 선교사는 자격이 없는 선교사이던가 아니면 선교지를 잘못 선택했던 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거저 뿌려지는 5불, 10불, 20불 큰 돈 아닌 것 같죠. 이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가난과 불행의 굴레를 그들에게 씌워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교회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잠시 방문해서 보는 선교 현장은 진짜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을 보시려면 6개월은 같이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을 낱낱이 진실되게 사실을 내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 산속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건 음냔자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떠난 지 한 3년이었는데 그동안 1달러도 제가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자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때마다 한 50명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교회 출신 5명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내년에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옮겨가면서 이제 또 그 다음 과정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제가 살폈던 교회를 자기 고향 교회니까 이 5명 중에 1명은 자기 그 고향 교회를 살피겠죠. 전 자립은 교회나 인간이나 자립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립을 명령하셨고 모든 인간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지만 게으르거나 아니면 본인의 능력을 깨닫지 본인이 그런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립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겠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선교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자금을 투입하지만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는 아낍니다. 지금 캄보디아 선교는 자립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현지인의 노동과 그다음에 선교사의 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가 본격적으로 가축을 기르며 농사를 지을 겁니다. 내년에 현지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제가 10,000불 이상의 넷 프로핏을 제가 가져오면 그 다음에 학교를 제가 세울 생각입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내후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넷 프로핏을 만큼 달성하게 되면 이제 그 소득을 그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선교지는 몬돌끼리입니다. 몬돌끼리 지역에 지난 7년, 8년, 한 10년 사이에 2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뭐 수도 프놈펜이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이 중에 3분은 타계했습니다. 타계하신 이 3분 모두 다 병환으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정글 속에 특별한 모기가 있습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8시간 만에 생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 프놈펜 도시까지 수도까지